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에스겔 24장에서도 에스겔에게 비유적인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또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녹슨 가마에 양고기를 삶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가마에 각든 양을 담고 그리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은 다음에 뼈가 무르도록 푹 삶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가마 안에 고기가 뼈가 무르도록 삶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는 녹이 쓴 가마였습니다. 이 가마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가마의 녹은 그들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가마한 고깃덩이를 하나하나 꺼내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 끌려 나오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많이 넣고 가마를 아주 뜨겁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고기를 삶아 녹이고 또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워 가마 안에 아무것도 안 남을 정도로 가마를 달구신다는 것입니다. 녹도 없어질 정도로 더 달구라 그렇게 11절에서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녹이 없어지고 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심판이 끝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후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죽은 후에 슬퍼하지 말며 상을 당하면 행하던 의식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그 자녀가 살육을 당하지만 장례나 슬퍼함의 겨를이 없이 탄식만 할 것임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고 에스겔이 그때 또한 말하게 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3장 26절에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시고 행위로 심판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을 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판이 너무나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 앞에서 너무나 무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에스겔은 가족도 희생을 하고 자신의 육신도 제한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